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사실 누가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은 비유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선한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비유와 어떤 여자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비유,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오늘 15장의 마지막 비유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의 큰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을 묵상할 때 탕자의 비유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 그 다음에 등장하는 제4의 비유인 큰아들의 이야기를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허랑방탕하던 둘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축제가 열리는 해피엔딩의 마무리가 너무나 극적이고 흥미진진한데, 그래서 그렇게 끝나면 완벽한 스토리 같은데 군더더기처럼 큰아들이 돌아온 동생으로 인해서 구질구질하게 뭔가를 붙잡고 늘어지는 듯한 불필요한 이야기가 부록처럼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독자들은 오늘 이 본문을 큰아들의 뒤풀이 또는 큰아들의 뒷근 이야기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큰아들의 이야기는 읽어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별로 매력이 없어 보이는 이 큰아들의 뒷근 이야기인 누가복음 15장의 결론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소위 큰아들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메시지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큰아들의 뒷근 이야기가 대단히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동생이 돌아왔던 그 축제의 현장 뒤편에 불만으로 가득 찬 그 큰아들을 오늘 이 아침에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절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래서 한 종을 불러서 그 이유를 물었는데 종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을 때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모습의 동생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기뻐하고 감격해야 될 마당에 맏아들은 큰아들은 춤추고 감격하기보다는 돌아온 동생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큰 잔치를 열고 환영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오히려 집에 들어가기를 꺼렸습니다. 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이 큰아들의 아버지를 향한 주목할 만한 이런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섬겨 결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는데 불만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이해하기 전에 먼저 분노에 찬 큰아들의
오해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하여 자기 몫의 재산을 받아 집을 뛰쳐나간 동생, 그리고 한동안 연락이 뜸하던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완전히 빈털터리로 돌아왔어요. 형편없는 거지와 같은 몰골로 재산을 다 탕진해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건방지게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온 거지 같은 아우의 처지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형은 동생에게 나누어 줄 긍휼과 자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인과 응보의 결과야, 쌤통이야 이놈아. 그렇게 재산을 가지고 나가더니 꼴 좋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아버지가 이렇게 초라한 몰골로 뻔뻔하게 돌아온 동생을 매몰차게 응징하리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 때문에 황당하기보다는 조건 없이 이 무지랭이 같은 동생을 받아들이는 아버지, 어떻게 이런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줄 수가 있나요? 큰아들 마음에 심한 충격과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자기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집을 지키며 들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 왔는데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지는 못할 망정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이 뭐가 이쁘다고 그렇게 환대하는 아버지의 태도에 엄청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큰아들은 분노했습니다. 속에서부터 욱하는 불만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말도 안 돼! 불공평해! 이거 공정하지 않잖아! 속으로 한 거예요. 속으로. 예. 겉으로 한 게 아닙니다. 속으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데모로 시작하는 큰아들 아버지가 나와서 권면을 했지만 오히려 분노합니다. 화가 났어요. 오히려 그는 격정 가득한 얼굴로 억울하다는 듯이 아버지께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큰아들의 마음속에는 비교하는 마음이, 보상 심리가 충만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큰아들이 이런 항변은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 큰아들은 집을 나간 적도 없고 아버님을 잘 보필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신은 마땅히 그보다 더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먼저 믿고 있는 우리들이 본문에 등장하는 큰아들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려서부터 예수를 잘 믿어왔기 때문에 내가 모태신앙이야, 나 벌교회 다닌 지 오래돼서 하나님께 반항하지도 않고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신앙이 삶의 일부분이 됐고 익숙해져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마음속에 이런 분노가 때에 따라 있을 수가 있어요. 이름 없이 빛 없이 원망 불평 없이 묵묵히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해 왔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더 쉽게 복을 누린다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처럼 봉사하고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고 불평할 때가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쉽게 용납하는 것을 힘들어할 때가 없었나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는 잘못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시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잘 살고 복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온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별로 없는 나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먼저 믿어 수고하고 봉사하는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 잡아주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My son, you are always with me. 너 항상 나하고 같이 있지 않냐? Everything I have is yours.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화려한 보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단정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내게 안식과 평화를 주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보장되어 있고 축복되어 있다고 하는 이 단 한 가지 사실만이라도 오늘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이요 보상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누릴 은혜와 사랑을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과 비교해서 스스로 축복을 과소평가하고 위축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냐? My son, you are always with me. 너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여러분,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건 몇 개를 보상받는 것보다 공장 자체를 소유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공장장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우리가 늘 함께 했다는 사실이 더 큰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보장받는 장자였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가장으로, 이 가족의, 이 패밀리의 가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큰아들은 이런 놀라운 축복이 보장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복이 없다고, 집을 나간 동생이 재산을 다 배우고 돌아온 이 밉살 맞은 동생이 괘씸했어요. 그리고 그가 아버지의 환대를 받는 것이 눈에 거슬렸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남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가 미웠어요. 아버지가 편애하는 것처럼 옹졸한 생각을 품었어요. 그래서 보장된 축복을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버지를 향해서 극단적인 분노의 항변을 토해냅니다. 그래서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아버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고. 여러분, 저는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항의하고 있는 이 대목을 붙잡고 오늘 좀 시비를 걸려고 해요. 정말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는 착한 아들이었을까요? 사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불순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명령을 잘 지키고 있었다고 철석같이 오해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큰아들이 당연히 지켜야만 했던 가장 중요한 명령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이 명령 속에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명령을 어긴 불효막심한 아들이었어요. 첫째 명령은 내 동생을 찾아오너라. 그런 명령이에요. 어느 날 철없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독립해보겠다고 아버지께 대들었잖아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유였지만은 워낙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통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니까 마지못해서 아버지가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나눠준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뛰쳐나간 그날부터 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둘째 아들이 방탕한 아들이 되어 집을 뛰쳐나간 그 집부터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하루도 대문을 걸어 잠그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 아래 정말 큰아들이 효심이 지극하고 철든 아들이었다면 당연히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차렸어야만 했습니다. 집을 나간 동생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렸어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큰아들이 아버지를 위한다면 당연히 동생을 찾아 낯선 외국 땅으로 달려나갔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요청하기 전에 정말 효성스러운 큰아들이었다면 동생을 찾아와야 했던 것이지요. 동생을 찾아 다시 데리고 오는 일이야말로 성숙한 큰아들의 우선적인 임무요 책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간절히 원했던 소원이었어요.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무감각했어요. 동생을 그대로 방치하는 치명적인 잘못을 범했습니다. 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 남겨진 유일한 아들이었다면 이 아들은 당연히 동생을 찾아 나서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줄기차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 아닐까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헤매는 영혼들을 찾아오라는 간곡한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은 우리를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이 땅에 여전히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 아닐까요?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지만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영혼들을 부르시는 절절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지금도 방황하는 영혼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과 찾으심의 절절한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의 공통된 테마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하나의 은전을 찾아 집안을 구석구석 찾아 헤매었던 여인,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슬픈 얼굴, 이것이 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오늘 이 시간 공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990년대 이후에 한국에서 발생했던 사건들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위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1991년 3월 26일 날 9살에서 13살 먹은 동네 아이들 5명이 집 근처의 와룡산으로 개구리를 잡으러 나간다고 나가가지고 실종돼 버렸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사건 발생 후에 경찰이 35만 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엄청나죠? 35만 명이 동원이 되어서 이들의 행방을 찾았지만은 잘못된 제보와 소문만 무성할 뿐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열심히 열렬하게 공부하던 어느 날이었는데, 제가 TV를 통해서 보니까 2002년 9월 26일 날 대구시의 달서구의 한 고등학교 신축 공사 현장에서 땅을 파는데 그 땅 속에서 그렇게 찾았던 5개의 소년들의 유골이 발견됐어요. 처음 이 사건이 발생된 후에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전 국민을 상대로 반드시 찾읍시다, 전 국민이 열광했죠. 심지어 어떤 가수들은 개구리 소년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결국 찾지 못했어요. 실종 소년의 부모님들 중에 한 분은 생업을 중단하고 전국을 다니며 전단지를 뿌리고 누가 이 아이를 보셨나요? 1톤짜리 트럭에 아들의 얼굴 포스터를 붙이고 전국을 누비며 수년간을 살아야 했어요. 그러다가 홧김에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자포자기하고 우울증이 겹치고 그렇게 살다 보니 그만 간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안타까운 사연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들 개구리 소년들의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들을 품에 안고 그동안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씻어내는 것보다 부모에게 더 기쁜 소식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이들을 기다리던 이 부모님의 심정을 당신은 공감할 수 있나요? 이처럼 애타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신 이유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만약에 본문에 등장하는 이 큰아들이 정말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아버지의 명을 어기는 일이 없는 아들이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기 몫을 침해하는 동생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아버지의 지나친 환대도 참을 수가 없었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이 큰아들의 분노는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주님 사역에 대한 가장 열렬한 청중들, 프렌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세리나 죄인들, 창기나 과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아주 지저분한 사람들이라고 왕따가 되었던 아웃캐스트에 쫓겨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가장 열렬한 반응을 보이면서 주님과의 사귐을 열망했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절로 2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모습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못마땅해 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니까 그걸 바라보고 비난하잖아요.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그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함께 와 교제를 나누고 은혜 받는 장면을 보면서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이 이렇게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Then Jesus told them this parable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복음 15장의 유명한 네 가지 비유의 보따리를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비유를, 마다들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은 먼저 선택받고 위대한 신앙인들이라고 자부하면서 사회적인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그들을 배척하는 그들의 오만함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참신앙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큰아들은 자신들도 죄인이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구원의 온종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큰아들에게 바라시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아들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몇 장을 더 나가 보면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래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렇게 특권을 누린다는 거예요. 2번씩 금식한대요. 소득의 11조를 드린대요. 하나님, 나는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할 만큼 하지 않나요? 소득의 11조를 드려요. 금식을 2번씩이나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항변하는 바리새인들의 항변과 오늘 마다들이 내가 여러 해를 섬겨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는 주일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일을 철저히 지키는 신앙인입니다. 바울교회가 자랑하는 금요 은혜의 밤, 수요일 날 예배, 또 우리 구역 예배, 나 빠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께서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당신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헌신의 내용들 다 귀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자랑해야 돼요. 아버지,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결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나는 항변 아닐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이 클레임이, 이 항변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적어도 겉으로는 썩혀드리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문제가 될 요소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 아들은 효자가 아니었어요. 다른 중요한 명령, 다른 명령 다 열심히 해도 여러분 교회에서 요구하는 헌신, 충성, 봉사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귀한 일보다 더 우선해야 될, 아버지 앞에 효성스러운 아들이라고 인정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잖아요. 지금도 저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죄와 사망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분들이 길거리를 배회하고 교회 주변에 널려 있어요. 우리 바울교회가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우리 동생들이잖아요. 그들을,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그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아버지가 만약에 이 큰아들에게 또 다른 명령을 아버지가 내릴 수 있다면 그 명령은 내 동생을 사랑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드라마 작가가 돼서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시나리오를 쓰시겠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작가가 돼가지고 한번 이 부분을 각색을 해보자고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의 재산 일부를 가지고 집을 뛰쳐나가는 못된 아들, 난데없는 사건으로 아버지는 그날부터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잖아요. 오직 집을 나간 철없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나간 다음에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에요, 그죠? 같이 있던 아들이 나가버렸으니, 그러니 아버지는 날마다 우울증 걸렸을 것이고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어디선가 풍류와 춤추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웬 난리야? 이 동네에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그가 살펴보니 자기 집이었어요. 알고 보니 집을 뛰쳐나갔던 동생이 돌아온 거예요. 그것도 반 거짓골로 처량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잖아요. 당연히 형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생이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기쁘세요, 슬프세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왔는데 안 기뻐해요? 정상적이라면 지금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형이 얼른 뛰어들어가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잔치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단히 흥미로운 반전은 당연히 기뻐해야 될 형이 오히려 분노하고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까지 외면해버립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죠?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즐거워해야 되고 들어가서 춤을 춰야 되는데 이 아들이 지금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황당한 반전인데 형이 분노해서 축제가 벌어진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 나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 나와가지고 큰아들에게 간절히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 아버지가 큰아들의 마음을 일부 알았겠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 나와가지고 큰아들에게 끌어안고 호소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어색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에게 뭔가를 설득한다면 뭔 얘기 했겠어요? 야, 내 동생 좀 잘 봐줘라. 그렇게 동의되시면 아멘. 내 동생 좀 이제 사랑해줘라. 응? 저놈 나갔다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멍이 들었겠니? 큰애야, 네가 쟤 좀 사랑해줘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오늘 내 동생을 사랑해달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명령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있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믿으십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위대한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사랑 고백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십시다. 그죠? 여러분 우리 사랑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원할 수 있었던 명령, 내 동생을 사랑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명령이 여러분의 심장 속에 다시 꽃을 피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오늘 저는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God is love이라는 거잖아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교회만큼 사랑 많이 말하는데 어디 있어요? 우리 사랑 말 많이 해요. 그런데 큰아들의 문제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동생을 사랑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기보다는 거세게 항변하고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버지의 설득까지도 물리쳐버리는 아들. 그러면서 그 아들이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 아들은 대단히 불효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30절을 다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제가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큰아들이 자기 동생이 왔는데 세상에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큰아들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볼 때 결정적인 이유는 큰아들은 이기심의 바탕을 둔 계산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동생을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자, 재산을 자기 거 가지고 나갔잖아요. 근데 그 동생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아버지가 남아있는 재산을 또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응? 계산이 끝났어요. 그리고 동생을 어떻게 봤냐면 자기 동생으로 본 게 아니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해버린 프로블럼 메이커야. 문제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사랑의 감정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잖아요. 지가 보지도 않았잖아. 지금 동생이랑 가서 뭔 일 한지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나가가지고 삼켜버린 아들이래. 세상에 과장을 해도 이렇게 과장할 수 있어요? 삼켜버렸대. 삼켜. 계산적이에요. 타산적이에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을 말하면서도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계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저분하고 같이 하면 도움이 돼. 아니, 저 사람은 가까이 해봤자 뭐 그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랑의 경지에 이르는 아들이 되려면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바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계산에 능해요. 그래서 누굴 만나도 교회 일도 계산해요. 그죠? 이거 수지 맞는 거야? 내가 저 사람과 같이 하면 도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여기 두 번째 큰아들이 결정적인 문제, 왜 동생이 왔을 때 이렇게 반응하고 사랑하지 못했을까 생각해 봤더니요, 동생에 대한 형제의식이 없었어요. 자기 동생으로 생각했다면, 그죠?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으로 생각했다면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동생을 이렇게 대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계산했기 때문에 동생에 대한 형제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형이 얼마나 형제의식이 없었는지 본문 3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여러분 좋아하는 말로 When this son of yours came, 그래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동생이 왔을 때 아버지한테 지금 뭐라고 불평을 터뜨렸냐면 내 동생이 돌아왔을 때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나와 상관이 없는 아들이라는 거 아니야.
당신의 아들, your son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31절과 3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할렐루야.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버지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었어요?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Your brother이래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your son이라고 말했는데 아버지는 그런 큰형을 향해서 말하기를 your brother이래, 너의 형제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당신들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주시는 마음이었어요, 그렇죠? 과거의 방탕한 실수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과거를 불문하고 축제를 여는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런 퀴즈를 내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참아주시고 모르는 분들은 웃어주세요. 지금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불만스러운 존재가 누구예요? 큰아들이죠? 아니에요, 큰아들 아니래. 송아지였대요. 멀쩡한 송아지가 오늘 갑자기 이 막내 아들이 돌아옴으로 인해 가지고 죽어야 됐잖아요. 송아지가 불만이 많았대요. 여러분, 자, 조코를 했습니다마는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왔을 때 가장 기뻐해야 될 형이 가장 화가 났어요. 왜 그래요? 형제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어 가십시다.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 맏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큰아들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들의 사랑에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큰아들이 혹독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고발할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사랑했어요. 정말 그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사랑의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사랑은 끼리끼리 사랑이었어요. 자기들끼리, 자기들 무리끼리, 같은 그룹끼리, 자신들과 수준과 같은 사람, 뜻이 맞는 사람, 사업상 같은 파트너들, 그들은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들과 클래스가 다른 사람들,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왕따 된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이 큰아들을 통해서 지금 그들의 사랑의 실패를 고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랑은 끼리끼리의 사랑의 경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당시에 왕따 되는 사람들을 세리, 또 창기들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그러잖아요. 저들과 같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수준이 다르대요. 저 사람들하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끼리끼리 사랑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여러분과 수준이 맞는 사람, 여러분과 같은 구역에 있는 사람, 여러분과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바울교회 부임해 보니까 우리 바울교회 이런 일들이 조금 남아 있어요. 끼리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이쪽 저쪽이 있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다 주 안에서 my brother and my sister, 우린 다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은 같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의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어떻게 됐다고요? 같이 되셨다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들과 우리가 같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저들과 같이 되었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는데 함께 어울리는데 다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 종의 형체를 가져 같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클래스를 뛰어넘고 끼리끼리 사랑의 경계를 뛰어넘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아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효성스러운 아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격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